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개관의 남궁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배따비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 후속작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 시작에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나눌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함께 하려고 안 했어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먼저 읽혀지기 위해서 보내졌던 것 같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역사적 인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가 이런 저술 활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고위 관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데오빌로가 데오, 필로스의 합성어이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필로스는 사랑, 아니면 사랑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필로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서 또 사도행전을 보내는 마음 가운데에, 그러나 아무도 이 문서를, 이 책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도록 거기에 카카라는 이름을 붙여서 데오빌로 카카에게 보낸다, 헌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데오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편입니다. 드라마를 여러분 이어서 보면 전편을 잘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누가복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장면으로 끝이 맺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있어서는 승천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승천으로 인해서 교회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교회에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 지금 우리의 시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의 시간, 이 사이의 시간에 교회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도행전 한번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한눈에 볼 텐데요.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는 교회의 시작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려고 준비하는지.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큰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선교의 일들이 시작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오고요. 2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후에 사도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이야기.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까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과 선교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승천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승천 장면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어느 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접어두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한 자를 치유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지 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러한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 그 동네에 아니면 가까이 멀리 그들의 집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아마 또 한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막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그러다가 몇 명씩 빠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선출합니다. 우리의 행정적인 업무를 좀 나누어서 해줄 그런 집사들이 필요하다. 스데반도 이때 뽑혔죠.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순교합니다. 스데반 순교 때문에 제자들이 잠깐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 가운데에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스데반 순교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호련한 빛 가운데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 들려주시면서 만나십니다. 이때 사울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이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 하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란 이름이 더 편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르기 편하니까 그때부터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울의 회심,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하늘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 그 짐승들의 고기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네가 먹으라, 이런 음성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이니까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이방인들이 부정한 민족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들도 내 거룩한 자녀 삼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서도,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이 있은 후에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고요.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이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서 결국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선교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 몇몇이 믿기 시작했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들에 의해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열심히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했더니 이렇게 믿더라, 성령이 이렇게 임하더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 복음을 더 멀리 전해야겠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눴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복음의 열정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아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것들을 나눠 쓰고 돌보아주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 내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준비해 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선교 준비를 마친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명의 인물을 선정을 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셋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이 선교 여행 이야기가 13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어디로 다녔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선교 여행 살펴보기 전에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펼쳤던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이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왼쪽으로 중국을 지나 파키스탄을 지나 이란을 지나 이라크를 지나 터키 있는 이쪽,
이쪽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펼쳤던 곳입니다. 조금 지도를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터키와 이라크, 이집트 이 지중해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요. 바울의 최종 목표는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선교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바울이 선교하면서 스페인을 늘 마음에 품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구글 지도인데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네모칸 지역을 확대해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터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스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스 지역.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위에 로마. 여기까지 바울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구글 지도인데 성서의 지명이 나와 있는 지도와 함께 우리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안디옥이 그 위입니다. 안디옥 옆에 실루기아라고 있는데 여기가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고요.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 3명을 파송합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로 떠나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로 갑니다. 이 섬이 구브로 섬인데요. 구브로 섬 오른쪽에 있는 살라미를 가고요. 살라미에서 바보로 갑니다. 이 바보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방해하던 무당이 소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친 이 일행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버가로 이동하죠. 버가가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해서 버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 위쪽에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지금 도착한 안디옥은 비시디아 주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광주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광주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는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는 경기도 광주.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전라도 광주는 그냥 광주,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경기도 광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이 있었고요. 저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주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지금 도착한 저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돌로 치고 몽둥이질하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쫓기다시피 하여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옆에 있는 루스더라로 갑니다. 여기서 또한 바울이 또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돌로 맞아 죽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시체인 줄 알고. 가까스로 살아서 바울은 더베에 갑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몸을 추스리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자기가 왔던 길들을 거슬러서 돌아옵니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동네인데 거기를 다시 또 가는 거예요. 또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더라,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나서 버가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이 여정에 사도 바울의 이 여정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 많았지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자들과 선교 여행의 이야기,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연 이야기들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면서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는지 1차 전도 여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부입니다. 2부 때는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의 체포와 로마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